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정체성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자기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피조의식. 피조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만든 이가 있다라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피조의식. 세상 사람들은 피조의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식. 우리는 육과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하죠. 요즘 현대 과학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영까지는 부인해 왔는데 요즘 혼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냥 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뇌의 일종의 회로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인 과학자도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정신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닌 허구일 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생길 만큼 이 시대는 육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죄인의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세 가지에 대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또 내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영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저 천국에 관심을 갖게 했어요. 그냥 육에 보이는 이 세계에 집중하는 게 더 지혜롭고 효율적인 것이겠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의로운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뭐하러 예수님께 목을 메고 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목을 메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영생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자의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기인식이라면, 그 중에 이 죄인의식, 이 죄인의식이 왜 필요한가? 전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아주 위험한 장난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원자력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를, 보통 아이들의 장난감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 시대 문화나 문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크레인 같은 거라든지 비행기를 한 것처럼 이 원자력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는 장난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 부품 하나가 실제로 우라늄을 넣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우라늄이 저 안에 부품 중에 하나가 있다. 우라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 우라늄에서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무엇에 노출이 돼요? 방사능에 노출.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국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감을 팔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위험한 건 악이 아니에요. 악은 인간의 내면 속으로 이 선에 대한 어떤 선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악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거부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당은 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사실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험한 행동을 했던 배경 속엔 늘 무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한 자들에게는 그 무지함을 이용하고 선동하려는 세력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지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이 무지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순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지함이 주는 죄와 위험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어요라는 말을 하는 건 그 절대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원래 악해서 한 사람들은 많지도 않지만 그런 건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무지로 인한 저 핵 우라늄, 아니 설마 우라늄을 갖다 장난감 부품 속에 넣어서 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과학자를 만들고 싶었던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비싼 돈을 주고 저걸 사서 자기 자녀에게 줬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 장난감과 같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원죄라는 무시무시한, 방사능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서서히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행동들을 분석할 때, 세상이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이제 보통 특별히 이제 악한 행동들을 범죄 심리학 이런 걸로 하지만, 저는 원죄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들을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원죄의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무지함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무지한 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방사능 물질, 노출 물질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도 어떻게 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막 갑자기 암이, 소아암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가능했었던 이유들은 사실은 이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걸 그 당시 때 과학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위험성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병들이 나타나는 게 이 우라늄 같은 곳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어떻게 돼?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원죄가 사실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저 우라늄 같은 것에 만약에 방사능에 노출되면요, 그 방사능에 노출된 몸을 나름대로 해독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보이진 않지만 이 원죄라는, 마치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저 장난감처럼 우리 안에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아랫세대에도 영향을 주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에 죄와 악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곳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 의로운 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결국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죄, 원죄의 그 강력한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해독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제가 사람들의 삶의 불행의 가장 근원 속에는 바로 이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이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혹은 사회의 어떤 엘리트 계층들이 행하는 악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아니, 저렇게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갔으면, 가서 좋은 자리에 갔으면 그 힘으로 좀 착한 일도 하고 좀 선한 일도, 착한 일 하면 더 존경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깔끔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일을 하면은 더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왜 꼭 그거를 가지고서 악을 행하다가 스스로 자멸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난폭 운전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젊은이들 중에 난폭 운전하는 친구들 보면 특징이 뭐냐? 갑자기 좋은 차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조차를 딱 끌고 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차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 차처럼 대단한 존재라는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앞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레이가
추월을 하면 갑자기 확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빵빵빵빵 거리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운전대만 잡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 때는 점잖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막 욕을 하고 막 맨까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를 잡으면 더 빨리 가게 됐으니까 더 편안하고 즐겁고 신나게 가면 되는데, 좋은 차가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니니까 내 옆에 오지 마, 나랑 경쟁할 생각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좋은 차 다칠까 봐 다 양보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막 좋은 차 가면요, 일부러 양보해줘. 그래서 저 사람 신상 간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차 글씨 날까 봐 양보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죄는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치유의 솔루션이 바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깊은 뿌리 속에 있는 원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행복과 성공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욕구는 있지만 이 욕구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지금 당장 내 감정과 어떤 내 마음속에 끌리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다, 여러 가지 책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 절제를 가지면, 말로는 저 사람 앞에 욕을 해주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진 사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게 결국은 그 책들이 결론을 말해주는 정답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그 죄에 충실하고 그 충동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 믿음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절제력을 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를 어떻게 다루냐? 첫째, 믿음은 죄를 죄로 보게 해주는 기준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죄로 보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작은 의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윤리,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율법이라면, 광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양심, 도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도덕성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타고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은 도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타고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선천성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논쟁은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어떤 것을 죄로 인식하고 어떤 것을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철저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지지야, 이거 떼찌야. 그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뭘 받는 거야?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해서 안 될 일과 해도 좋은 일로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부모를 관찰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걸 보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 사회 이제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이것을 죄다 아니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와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 중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가는 게 죄냐 아니냐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사람은요, 나중에 나이 먹고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또 주변에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할 사람도 없고 상황도 아니까 교회를 한 1, 20년은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참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회 가라고 얘기도 안 했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적 기준 속에서 여전히 거기서부터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 가운데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기준점이 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정과 사회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과 사회의 기준점은 불완전한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일에서 어떻게 그 히틀러와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사악하게 학대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죄의 기준은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새롭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죄를 이 십자가에 비유해서 죄의 십자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지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십자가의 수평적인 면이에요. 나와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 우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봅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뭐예요? 공리예요.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돼야 선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손해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도 악이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서는 공평이에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는 게 뭐냐면 빈부의 격차라는 거예요. 이 빈부의 격차가 사실은 심각한 위기를 만든다. 그게 악으로 보이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또 인간과 이 우주의 관계 속에서는 공존, 멸종된다. 그럼 그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래를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고래가 없어지면은 그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죄는 공리, 공평, 공존이 선의 기준이에요. 함께 유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 한쪽에겐 손해가 되면 그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에게 유익이 되는데 한 명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리예요. 공평은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도 이만큼 유익이 되면 저쪽에도 저만큼 유익이 돼야 돼요. 지금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공평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공평하지 않다. 왜 우리나라에 이 많은 물건들을 너희들 이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너희들은 혜택 보고 우리는 맨날 빚더미지냐? 너희도 관세 좀 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공평하자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그게 왜 공평한 거냐? 우리가 싼 값에 너희들 만들어주니까 너희들이 싸게 쓰고 있는 건데 그건 공평하지 않다. 결국 공평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공존. 이 자연 환경, 이 생태계랑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공존의 문제. 야, 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저 동물들이 멸종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죄와 선과 악의 개념은 공리, 공평, 공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야, 이거는 공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이야 그러면 되게 똑똑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수직적인 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피조물.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공리, 공평, 공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저희 사무실에 이 싱크대 위에 가면 이런 컵들이 한 5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 놈만 여기 올라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컵 물을 갖다 주는 홍 권사님한테 컵들이 그러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왜 맨날 얘만 올려줍니까? 나도 좀 올라갑시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컵이 매주 바뀔 거예요. 근데 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리, 공평, 공존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그게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그게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 이럴 수는 있죠. 아유, 너는 참 수고가 많다. 근데 내가 옆에 다른 컵들을 보니까 쟤는 설거지한 지 벌써 한 2달이 지났는데 계속 그들의 가속이 있는 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다음부터는 쟤도 같이 교대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올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리, 공평, 공존으로 선의 기준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선하다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과 쓰임 받는 거예요. 피조물과 주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쓸 만한 가치를 갖는 게 선인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피조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도 어떤 관계를 맺기로 그래요? 공리. 하나님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게 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죠. 공평.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십니까? 욥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 질문 앞에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왕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그건 네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솔직히 말해,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런 비극을 겪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숨겨놓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빨리 그거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은 또 뭐래요?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어디 저 흉악 살인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공평이라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평적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선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그건 아무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내가 저 우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지구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그 말은 뭐예요? 너 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끼는 컵 하나를 딱 놓고 네 처지나 내 처지나 같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 차가 요즘 조금 속을 썩입니다. 갑자기 막 신호 비상등도 켜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뭔가 좀 차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제가 그 전까지는 야, 너 고마워. 내가 너 끌고 다니니까 내가 너무 좋다. 야, 너 이제 할부금도 안 나가고 내가 너랑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요즘 고장 나니까 바꿀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야, 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바꿀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새 차처럼 막 싱싱 줄게 순종하면 잘 달리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한 번도 바꿀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큽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크시구나. 나는 그런 생각 못 하는구나. 아니 그렇게 아이고 이뻐하던 내 차가 조금 속썩였더니 바꿀 때가 됐나 이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의 피조물을 창조주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훨씬 됩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토기와 그것을 만든 도공과의 관계라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선의 기준은 순종과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얘가 물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자기가 물을 좋아해서 이 안에 물을 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컵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선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데 순종할 수 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이 물에 비유한다면, 감정을 이 물에 비유한다면, 의지를 이 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주인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품어야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럼 벌써 뭐예요? 얘가 난 맨날 물만 담네. 나 커피가 좋아. 다음번에 커피 담을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올리기 괴롭잖아요. 아니면 TV에 봤더니 요즘 뭐 포도주가 인기라는데 나도 포도주 한 잔 좀 담고 싶어. 그래서 여기 포도주가 올라왔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술을 먹고 빨개지는 거예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쩌면 죄가 없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직적인 죄의 기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래도 뭐 수평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죄는 안 짓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등하고 차별하는 것도 없고 또 다른 것들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평범한 인생들이잖아요. 수평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직적인 관점에서 죄를 본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죄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남들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정말 남들을 배려하고 공평하게 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남들을 멸망시키고 해하는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을 살리는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50%는 맞아요. 그럼 나머지 50%,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담고 싶은 것을 여러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가게 만들고, 또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죄를 죄로 보게 해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수직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은 줬고 내가 그래도 세상 속에 공평하게 남들에게 어떤 차별하지 않고 잘 살았고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멸망당하는 거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았는지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의 깊은 뿌리 속에 있는 원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믿음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줬다면, 우리가 수평적인 의미에서 죄는 세상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수직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요? 순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수평적인 것은 문제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봐서 성적을 올리려면 국어만 100점 받아서는 안 돼요. 수학도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국어 잘하는 애는 수학을 못하고 수학 잘하는 애는 국어를 못합니다.
참 신기해. 아마 그게 머리가 좌뇌와 우뇌라는 거예요. 국어로 맨날 100점 맞아도 수학에서 50점을 못 넘긴다면 그 학생은 평균 몇 점이에요? 75점이에요. 그럼 반성적에서 어떻게 돼요? 중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만큼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선함만 가지고 우리가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그래도 국어 100점 맞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선함에서도 우리가 온전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평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어떻게 돼요? 이 수직적인 부분에서 선한 것을 계속,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맨날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뭐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수평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경험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왜 나빠요? 수평적인 선을 이룰 수 있으면, 아니 수직적인 선을 이룰 수 있으면 수평적인 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평적인 선과 수직적인 선을 완성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예수 안에 머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의 의롭다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은 아담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평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수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죄인이 되었다면, 그 반대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 믿음과 함께하는 자는 내가 의롭다 하리라.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속에서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자가 되는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선함의 힘이 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게 무슨 단순히 그냥 부모님의 기유가 아니라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환경이 공부하는 환경이면 공부하게 돼 있고, 환경이 노는 환경이면 놀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뭔가 선한 일을 하는 환경이면 선을 향하게 돼 있고, 환경이 뭔가 악을 향하는 환경이면 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아주 허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늘 무엇인가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자로 이렇게 멋지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지만, 또 나쁜 쪽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는 대상이 선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 나쁜 것이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교회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지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의 이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치 썩은 다리를 의지하듯이 어느 순간 뚝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망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가 돼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거기 목사님은 이제 한 2년 정도면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만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 이제 막 전도사 1호봉인 저희를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아니 이제 막 목회 시작한 젊은 전사님을 앉혀놓고 저랑 같이 했던 전사님도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젊은 전사였죠. 30대니까 젊은 전사인데 맨날 회의 끝날 때마다 목회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셨나?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는 목사님같이 신령한 목사님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냥 막 극진히 제접을 하면서 자기 동생이 저 미국에서 햄을 수입하는 총판을 크게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정말 친실하고 그런 것 같아서 주변에 이제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성도들 중에 이제 좀 여유 자금이 있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수입해서 이렇게 햄을 수입하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하고는 그 새로운 집사님한테 내 돈 좀 거기에 좀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막 돈을 막 2배씩 불려서 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 왔구나. 나중에 집을 팔아가지고 맡겼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얼마나 사기꾼도 교묘한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동생이 그만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고 동생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부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망은 누구한테 다 갔을까요? 목사님이 저 사람 못 봐가지고 저 사람 앉으면 그 목사님이 흉보는 집사님이 계세요. 저분 왜 이렇게 목사님 싫어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분이 집 2채를 날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왜 목사님이 그 말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믿었던 성도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한 인간으로 죄 짓지 않는 의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결국 뭐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가족들 의지하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댔던 마음들을 주님께 가져가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맡기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버티고 붙들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내 등의 무게를 감당해 줄 거라고 믿고 맡기는
맡겨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양에 가면요, 그런 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사람 눈 감고 있고 뒤로 쓰러지라고 하고 뒤에서 잡아준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똑바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못 쓰러져요. 왜 못 쓰러져요? 못 맡기겠으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맡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맡기겠습니다 하고 눈 감고는 어떻게 돼요? 못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맡겨라. 힘 좀 빼고 맡겨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가 죄된 삶을 선택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치료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깊은 원죄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힘은 그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의 핵심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김에 있어서 제일 힘든 맡김이 뭘까요? 그건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맡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태도는 맡기는 태도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 생각이 주님께 완전히 맡겨져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요?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로 결정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저는 가끔 옛날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막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마치 이중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죄를 지을 때 저 사람은 위선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겠다고 하는 것은 작은 죄는 모르지만 큰 죄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그것들은 언제든 튀어나와서 사나운 개처럼 우리를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주께서 그 죄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철저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 중에는 그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악인이었고 원래부터 생각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한 충동적인 순간에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해졌을 때는 참 속상해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만 있었으면 그가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를 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느냐?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확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없다가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죄가 확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를 치명적인 죄인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뤄줘야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며 나갈 수 있고 또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보이지 않게 마치 방사능에 감염된 것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내야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맡김은 자신의 생각을 맡겨보십시오. 생각을 맡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허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또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해서 그렇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생각이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라면, 거봐요 목사님 제 말이 맞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는 데 쓰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 내 이 생각이 잘못됐네요. 말씀 들어보니 나의 이 감정이 잘못됐네요. 말씀 들어보니 나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네요. 이걸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그걸 느낀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민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된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컵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물질이 있다든지 금이 같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인생,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담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담기려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것, 또 내 생각을 늘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내가 헛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는 그 원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